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 주후 30년경에 승천했다 볼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약 25년이 지난 55년경에 기록된 서신서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렀을 것이라 추정되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목회했던 개척하고 머물면서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이 고린도 전서 이후의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고 다른 교회 사람들이 볼 때 많은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물질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또한 영적인 일에도 여러 풍족함이 있었지만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그 풍족함 가운데서 교회의 여러 분열과 갈등, 여러 신앙적인 혹은 신학적인 문제를 끙끙 앓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웠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그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란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1장 가장 맨 앞에 서론이자 인사말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지, 또한 교회가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함께 주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여기 서 있는 저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정체성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도직이 사도 바울 자신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된 것이고, 또한 자신의 능력이 출중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의 회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교회를 박해하고 또한 스데반 집사의 순교에 찬성을 하며
다메섹에 있는 교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그는 사리에 등등하여서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부르심 속에 그는 다메섹으로 향해 달려가던 그의 발걸음은 주의 복음을 안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압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상반절을 읽어드리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사도 바울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저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그 모임, 공동체,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란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따라 운영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뜻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교회 곳곳에 열매 맺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그런 교회가 우리 신생중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보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고 경험상, 통념상 우리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할 것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가치,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때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청년에게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여도 거룩할 수도 있고 의로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라 성도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어떻게 주기도문을 드립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비전과 계획이 우리 신생중앙교회를 통하여 이 석관동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여러 영혼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의 긍휼이 필요한 여러 지체들 가운데 온전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 흘러 들어가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주의 통치가 빛처럼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도, 때로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나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나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제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사도 바울도 은혜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고, 성도님들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 지금은 새벽이니까 바라봐 보지 마시고 옆에 앞뒤에 앉으신 성도님들도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입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부르심을 입었고 우리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부르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정체성 가운데 서로를 바라보실 때 부르심의 은혜로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나의 부르심은 은혜로 생각하면서 다른 이의 부르심은 엄격한 잣대로 바라보는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빛과 소금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 구역을 생각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위원회와 또한 여러 조직들을 생각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지 불행한 가정인지, 정말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인지 그렇지 않은 가정인지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의 고백을 보면,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가리켜서 자녀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 아버지같이 헌신하고 정말 가정에 충실하고 정말 아내와 남편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아버지는 없다, 한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정말 세상에선 어떨지 몰라도 정말 너에겐 최고의 아버지다라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칭찬할 때, 반면 또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니 같은 분은 없다, 내가 두루두루 살펴봐도 너희 어머니처럼 나를 잘 챙겨주고 자녀를 진실히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없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머니가 아내를 칭찬하는 그 부부의 관계, 또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너희가 내 자녀인 것만으로도 난 너무나 기쁘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에 태어나고 우리 부부 가운데 자라난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인 것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감사할 때, 서로가 서로의 존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가정은, 그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우선 뒤로 하고, 그 가정이 아파트에 살든 아니면 천막에 살든 아니면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에 살든 아니면 어디에 살든 그 경제적 지표가 상관없이 이런 고백의 진실로 고백되어지는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진정한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때론 여러 소식을 통해서, 때로는 그 가정이 초호 아파트에 산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인류대에 들어가고 정말 남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대기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부 관계에 금이 간 가정들도 있고 부모와 자녀 사이가 멀어진 가정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과 교회의 그 존재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목회자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늘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한 성도님들도 목회자들을 통하여 늘 감사를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사역하고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 신생주한교회 온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다 천국의 기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할 때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고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말씀으로 기경되고 정말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도록 우리 신앙을 위해서, 심령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말 아름다운 이 문구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시인이 했던 말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하나도 없듯이 흔들리지 않고 열매 맺는 나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꽃과 같아서, 나무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론 우리는 꽃처럼, 나무처럼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론 두려움에, 무서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8절을 보십시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시리라. 누가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보시기에 눈살 찌푸리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힘이 빠질 때마다 다시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며 마치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같이 하늘을 날개쳐 올라감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재도약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흔들립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넘어집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새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마지막 9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이런 온전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고 마음에 단단히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우리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매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매일같이 해를 바라보면서 성장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시대의 해바라기, 영적 해바라기, 영적 주바라기가 되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늘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이 아침 새벽의 마음과 저녁 잠자리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변하고 이 세상의 것은 다 변하기에 신뢰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이른 새벽마다 항상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 어둠을 이겨내듯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든 우리가 실패할 때든 우리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믿음으로 주 앞에 보낼 때든 우리가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든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다시금 소성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아침 정말 우리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존재가 되면서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신, 우리를 그 크신 긍휼로 부르신 주의 부르심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핏값으로 불러주신 수많은 지체들을, 수많은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존재, 고마운 존재,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때론 여러 이유로 인하여 낙심하고 넘어지며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진 영혼들이 있다면 주께서 이 시간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큰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사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빛을 이 시간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의 새롭게 하신 은혜가 더더 강권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의 중심 그 모든 삶이 주 앞에 큰 영광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가운데 모든 이들 가운데 주 더욱더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